오늘은 11번에 왔습니다. 11번 메시지 제목은요, 완결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 뭐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완결되신 하나님,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 11번은 에드마 형제님이 전하셨는데요, 서두에 아주 짧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뭐라 그랬냐면, 위트니스 형제님이 에드마 형제에게 이제 질문했다는 거예요. 에드 형제, 내가 본 이상을 동일하게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으니까 이상하게 에드마 형제님 마음에 아주 아팠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시대의 사역자로서 위트니 형제님이 그렇게 보고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랬는데, 과연 동역자들이나 이 형제자매들 중에 그러한 이상을 확실히 보고 이제 따르느냐, 이런 질문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추구해야 되고, 또 더 좋은 방법은 짧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에드마 형제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즉 완결되신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과 거듭난 믿는 이들도 이루어진 우주적인 합병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네. 아멘. 뭘 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주적인 합병체. 아주 어려운 말이죠. 우주적인 합병체를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우리는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즉 완결되신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합병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뭐예요? 우주적인 합병체예요. 우주적인 합병체. 거기 이제 인용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요한복음 14장의 그 분위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여러 번 세 차례나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그 분위기가 자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쪽으로 진행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근심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의 아버지 집은 바로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물질로 된 성전이 있었잖아요. 광야에서는 성막, 가나안 땅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는.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네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단수면에서 예수님의 성전일 뿐 아니라 또 뭐예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성전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줬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3절에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다음에 부흥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이제 가서 다시 와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제 천당을 지어놓고 다 짓고 나면은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뭐 거의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참. 아마 교파 거친 자매님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저택. 예.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뭐예요? 그게 아니고 이 14장 23절은 처소가 바로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그걸 합치면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집일 뿐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5절이죠.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혹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여기 뒷부분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당에 갈 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천당 간다는 거예요. 믿고 천당 불신지요 이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천당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지 천당으로 간다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이 8절에서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아주 이게 정말 아주 재밌는 대화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 관념과 제자들의 관념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빌바 그렇게 나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주적인 합병체라는 이런 거하고 이제 쭉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인용을 한 거잖아요. A번을 보면요. 로마자 1번의 A번 보면 믿는 이들과 주님의 관계는 연결, 연합, 합병이라는 단어로 묘사된다. 뭐예요? 첫째 연결, 두 번째 연합, 세 번째 합병이라는 단어로 묘사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설명했죠. 연결은 우리가 생명에 있어서 주님과 하나인 것에 관한 것이고 생명과 관계됩니다. 연합은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에 관련된 것이며 합병은 인격들이 서로 안에 거하는 것, 곧 상호 내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 이제 연결과 연합은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키지만 인격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두 개의 인격이 함께 거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예. 그러나 여기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 믿는 이들과 서로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생명 안에 본성도 함께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예, 그렇죠? 이런 그 사랑과 거룩과 빛과 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본성이라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많죠.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본성이 함께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이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연결은 생명 이제 거듭나는 걸 얘기하고 유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연합은 본성과 관계되고 밍글링으로 돼 있어요. 합병은 인격과 관계다 그래서 인코퍼레이션으로 돼 있는데 B번을 보면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그 존재와 하시는 일 모두에서 영원부터 하나의 합병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성은 예수님 당시에만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 때부터 계속 그 하나 합병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번의 1번 보면요.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상호 내자심으로 합병되어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2번은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하나로서 함께 일하시는 합병체다. 또 사도행전 2장 12번 사도행전 2장 27절은
이 우주적인 신성한 합병체 곧 신성한 삼일성의 셋이 영원 안에서 회의를 여셨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결하셨다는 말을 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은 셋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요? 네. 하나 안에 셋이죠. 이게 3, 1, 셋, 하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거의 삼신론 쪽으로 기울고 자꾸 그들이 삼신론 입장에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공격하잖아. 양태론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한 거고 삼신론은 하나님이 셋이라는 쪽으로 간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자매니 오래전에 저한테 물었어요. 자기가 이제 전에 있던 단체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찾는데 여기 오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안 찾고 주 예수님을 많이 찾는데 어떻게 불러야 영빨이 세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어떻게 불러야 기도가 응답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든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든 주 예수님이라고 하든 영 하나님 성령님이라 하든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도 그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경우 우리는 아까 그 권자민도 얘기했잖아요. 그때 뭐 몇 학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서운할 것 같아서 또 아들 하나님을 찾고 또 성령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번 ABCD 2번을 보면 로마서 1번에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영원 과거에 이미 합병되어 계셨다. 영원과 합병되어 있었습니다. 합병되신 이분께서 시간 안으로 오신 것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그분의 합병체 안으로 합병하여 완결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위대하고 우주적이며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한 합병체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여기 이제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본래부터 그분들은 합병체였어요. 하나였어요. 하나. 삼일 하나님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제 왜 오셨냐? 육신으로 왜 오셨냐? 그 합병체 안으로 타락한 사람을 그 합병체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온전케 하는데 결국 뭐예요? 삼일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합병체 안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우주적인 합병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삼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삼일 하나님이 이 합병체로 본래 계셨던 이분이 이제 사람 안에 육신이 입고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뭐 했습니까?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됐어요?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셨냐? 생명 주는 영까지 하신 것이 삼일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뭐냐? 사람 편에서는 그 생명 주는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증거하는 거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주합한 자는 한역이 된 거예요. 한역이 된 겁니다. 여기 제목에서 메시지 11번의 제목에서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 안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 안으로 영광스럽게 된 결과는 뭡니까? 이 영광스럽게 된 것이 부활 후에입니다. 부활 후에. 그 이제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받았냐면, 야,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하겠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그냥 아이들까지 막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헬라인까지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죠.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인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제자들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는 예수님의 관념은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고, 그렇죠?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부활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런 모든 인간 정부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세상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의 신성함의 영광이 해방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부활 안에서 신성한 영광으로 아버지에 의해 영광스럽게 되신 것이다.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함께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된 것은 불을 땅에 던지신 것이었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이 해방된 게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다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신성한 영광으로 아버지에 의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영광, 생명과 함께 그분의 신성한 영광에 해방된 것이 불을 땅에 던지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본래 예수님이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라는 이 껍데기에 의해서 가둬졌었는데, 죽을 때 껍질이 벗겨지고 그 영광, 이 영광스러운 생명이 해방된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이런 그 영광스럽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긴 A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은 하늘에 미리신 그분 안에 감춰져 있었다. 육체 되심을 통해 얻으신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함께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감추는 껍질이 되었다. 그랬더니 금방 말씀드렸죠. B번, 주님은 답답하시고 억압 받으셨기 때문에 이 껍질 안에, 육체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인성의 껍질이 깨져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함께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되도록 죽음이라는 침례받기를 열망하셨다. 그게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까지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받아야 할 침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C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된 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부활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D번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무슨 단계로? 포함의 단계로 옮겨주셨다 그랬어요. 포함의 단계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자, 육체 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영이 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2번,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하나님 맏아들, 이제 두 번 태어난 거예요. 하나는 마리아로부터 한번 태어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두 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믿고 침례받았을 때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되신 겁니다. 많은 아들. 그래서 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모든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해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해낸 거예요. 그 부활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자, 누가 로마자 3번 읽어주시죠.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되심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모든 사람과 그분 자신으로 이루어진 합병체인데, 이 합병체에는 아버지의 집과 아들의 포도나무와 그 영의 아이라는 세 방면이 있다. 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되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라는 거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모든 사람, 우리들이죠. 그분 자신으로 이루어진 합병체인데, 이 합병체에는 아버지의 집,
아들의 포도나무 그 영의 아이라는 세 방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합병체는 A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완결되신 하나님과 부활 안에서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합병체의 첫 번째 방면은 뭐예요? 성전으로 예표된 아버지의 집이고요. 아버지의 집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킨 선민으로 구성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은 뭐예요? 바로 성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집안에 아버지 집에 많은 거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거처예요. 자, B번에 보면요. 완결되신 하나님과 부활 안에서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합병체의 둘째 방면은 뭐예요? 아들의 참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면은 C번이죠. 세 번째 방면은 그 영의 새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나 이 포도나무나 그 새 아이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합병체 세 방면이 나오잖아요. 집, 나무, 아이로 계시됐는데 이 집과 나무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집이시고 성전이시며 하나님의 거처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또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새 사람을 사내의 아이라고 그랬죠. 새 인격이라고 그랬죠. 새 사람. 예수님은 새 아이로 두 번째 출생을 했는데 그것이 새 인격. 교회가 에베소 4장 23절 24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2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그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단체적인 새 사람,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새 사람이고 교회도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C번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포도나무 얘기하는 거, 접붙임을 얘기하는 거죠. 참 포도나무에 야생 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C번은 셋째 방면은 그 영의 새 아이, 바로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은 가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합병체의 실제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자, 로마자 4번은 허락해드리는 게 중요해요. 허락해드리는 거.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거처로 삼는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상호 거처입니다. 허락해드릴 때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그렇죠? 구속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합병체의 실제 안에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안에 사는 거.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 거듭나고 변화된 믿는 이들과 상호 거처에서 합병체, 우주적인 합병체 안에 실제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념, 정말 이 합병체라는 것이 주제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합병체가 인코퍼레이션, 상호 거처라는 얘기, 상호,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A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이다. 자, 우리의 중심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진급하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격증 따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 자매님들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는 거예요. 모든 것.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고 둘레고 모든 것이에요. 만을 포함. 매사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인격이 되어서 그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따라서 머리 대심의 그
느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처소, 우리 영원한 거처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한 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사는 것이 가장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비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함께 거한다는 거처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냥 마루에서만 있다가 가잖아요, 주로.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 이 방 저 방 다 뒤지고 다니면 얼마나 웃겨요. 여기도 기웃가고 저기도 기웃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손님으로 온 게 아니고 뭐예요?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주인으로. 그러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의 방을 다 열어드려야 돼요. 열어드릴 뿐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철저하게 이제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보호받게 되고 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1번에 보면 주님을 B번의 1번입니다. 주님을 첫째가 하는 사람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의치를 드리고 삼위일 하나님 안으로 합병되어 그분의 거처가 된다. 합병되고 상호 거처가 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 B번에 3번에 보면 이거 밑줄 치세요. 3번.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더 갖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온 존재를 더욱 누릴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한 것의 회복이다. 주님의 회복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거기 이제 에베소 6장 24절 보면요. 23절에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에베소 6장 24절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부패함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에베소 마지막 절이거든. 6장 24절. 벌써 바울은 뭔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이제 가서 보면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에베소가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렸을 때 그때부터 하락의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만 일어나서 아침 부흥할 때 첫째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시작해야 돼요. 낮에도 주님과의 사랑의 이 관계, 이것이 상호거처에서 함께 사는 거잖아요. 상호거처라는 것은 함께 사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사랑이 아니고 부부 사이에 사랑 관계가 아니고 딴 거랑은 지겨울 거예요. 한번 자매들 묻겠습니다. 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까? 그냥 의무적이고 그냥 대면합니까? 사랑의 관계. 네, 이런 사랑의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신성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회로부터 나온 신성한 생명으로부터 나온 신성한 사랑의 관계, 요구하지 않고 주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신성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는 상호 거처가 그런 의미예요. 그냥 거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첫째가 하는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환경이 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에베소 다음에 서문학교회가 오잖아요. 고난 받는 교회. 그리고 세상과 보가목 교회는 세상과 이제 짝 하잖아요. 처음에 고난을 줘도 환경을 줘도 깨닫지 않으면 우리니까 세상에 야합하고 완전히 도와드려 그냥. 우리가 첫째가 하는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기 10번에 보면요. 10번에 1번을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 우리는 비밀한 분이신 주님에 대한 설명과
정의와 표현을 갖고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실질적이신 주님의 임재를 갖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멘. 2번 우리가 주님의 항상 있는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한다면 로고스제 밖에 있는 그분의 즉각적이고 살아있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자, 이게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걸어가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걸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 가든지 집에 있든지 강가에 있든 산에 있든지 항상 말씀하셨어요. 항상 말씀. 자, 여기 로고스가 나오고 레마가 가져 홍자매 얘기인데 로고스가 나오고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뭡니까?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레마는 뭡니까?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말씀이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 집 광에 이제 창고에 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걸 이제 쌀을 가져다가 씻고 해서 밥을 해 먹는 것이 레마고 그 창고에 있는 쌀은 뭐예요? 로고스화 할 수 있어요. 둘 다 필요하죠. 근데 레마가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거예요. 항상 우리는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5번에 매일 아침 우리는 말씀을 접촉하고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마음을 이렇게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택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든 선악지식의 열매를 먹든 그렇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줬어요.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못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이렇게 되잖아요. 부시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아가스도 나오잖아요. 문틈으로 엿보고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안 열어주니까 가버리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줘박지도 않아요. 너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야, 누구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냐? 우리가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는 이러한 형제자매들이기 바랍니다. 로마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과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새 부분으로 된 교회로 이루어진 궁극적인 합병체이다. 예. 아멘. 세례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로 이루어진 궁극적인 합병체입니다. 현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현재는. 근데 장래는 뭐야? 세르살렘으로 완결되는데 이 삼열 하나님과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과의 연결 연합 합병체예요. 세르살렘.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인격이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세르살렘을 많은 기독교인들은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 한번 저 유튜브를 가서 보세요. 다 물질적인 성으로. 거룩한 성. 노래를 합니다. 그 성 생각할 때 뭐. 예. 아닙니다.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신부입니다. 신부. 이 계시록에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단장원 같은 신부가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인격에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아멘. 네. 그게 뭐예요? 세르살렘이 신부라는 거예요. 그 영과 신부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성경이 아주 말하자면 감춰진 계시록이 돼버린 거예요. 세르살렘에 대한 이 관점이 너무나 틀린 거예요.
요즘은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아직도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결코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뭐야? 교회로 이루어진, 현재 교회로 이루어진 장래 궁극적인 합병체라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본래 삼일 하나님 합병체에 있었는데 그 합병체 안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믿는 이들이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궁극적인 합병체가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성경 전체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다 여기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합병체에 있습니다. A번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은 단체적인 한 인격, 인격이라고 그랬죠? 그 단체적이고도 위대한 한 하나님 사람이다. 이 단체적인 인격은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과 변화된 세 번으로 된 사람이 결혼하여 맺어진 부부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영과 신부가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 한 실체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한 실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을 인도할 때 삼일 하나님의 합병체 안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양교건,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건축하는 여기에서 어디로 인도할 거냐? 집회소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삼일 하나님 합병체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복음 전파할 때 우리 어디를 인도하냐? 합병체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계시입니다. 자, 로마자 5번의 C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를 위한 우리의 성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다. 이 상호 거처 아무리 얘기해도 함께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살 때 서로 사랑 안에서 살아야죠. 주님과 우리 가운데 수직적으로도 끊임없는 그 사랑이 오고 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체들 사이도 끊임없이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자, 발전소에 있는 전기와 이 집안에 있는 전등하고 연결될 때 뭐예요? 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움직일 때 전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 교통이 흐를 때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뭐예요? 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그걸 우리는 교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밤사이에 교통이 끊어졌잖아요. 잠잘 동안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시 우리가 아침 부원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자 5번에 D번의 2번을 보면요.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감춰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새 예루살렘 안으로 합병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을 때 이 위대한 합병체 안에서 그분에 의해 살며 이 합병체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몸이고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3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확대와 영원한 표현을 위해 결국 한 성, 곧 위대하고 신성하고 인간적이며 우주적인 합병체로 확대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확대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주님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 먹는 만나, 감춰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새 예루살렘 안으로 합병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먹는 것은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는 졸업해도 먹는 건 졸업할 수가 없어요. 마시는 것도 졸업할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것 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이 합병체로서 유지되려면, 이루어지려면,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이 일에 있어서 아주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숨 쉬고 이제 이재호 형제님도 저기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산소 호흡기인가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숨 쉬는 거 관계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랍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고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긍휼이고 기적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를 감추이 만나신 그리스도를 계속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어떻게 돼요? 합병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교회 생활이 삼위 하나님과 거듭나고 변화된 사랑과의 인격적인 합병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적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